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시험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다같이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힐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주변을 불러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쳐놓고 촛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래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세손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7지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스려서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순종을 전제로 한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만든 자의 그 법에 순종할 때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순종치 않으면 파멸밖에 없고 순종하면 축복과 구원과 형통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3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안전함과 축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순종할 때에 세계 만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축복을 주는 그런 축복자요, 중보자요, 죄사함에 사역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 신령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고 내 것이 없는 그런 공산사회 같은 공유의 사회가 됐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내 것 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내 것을 팔아서 나눠서 쓰고 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헬라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를 얘기해요. 그리스. 한문으로는 히랍이라 없습니다. 그리스. 지금 그리스 그 나라예요. 북쪽은 마게도냐고 남쪽은 그린도인데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 3세기, 주전 400여 년 그때부터 한 3세기 동안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든 이후로 그 지역이 전체 헬라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즉 헬라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옛날 이스라엘에서 쫓겨가든지 아니면 자기네에서 나갔든지 외국으로 나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좀 있죠. 그런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 한국인처럼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한국인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즉 아람어를 사용하는 원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살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 생겼습니까?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살다 온 그 과부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주의 종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물질을 가지고 돕고 구제하고 이런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다 보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의 종의 사역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 사역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돕는 집사들을 여기서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성에 나타나는 모든 집사는 전부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고 우리 교회에서 매년에 임명하는 집사들은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라는 이름을 꼭 쓰죠. 소리 집사예요. 소리는 임시직이에요. 1년직 집사입니다. 소리 옛날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부장 소리, 과장 어떤 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 소리 임시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정과 모든 일들을 일하는 그런 일꾼이 이게 소리 집사죠. 이렇게 사역을 분류시켜 놓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과 이런 돕는 그 협력자, 동역자 사역을 나눠 놨는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싸움이 생기냐면 헬라파는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박힌 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 성도들이에요. 기존 일꾼들이요. 기존 직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10년, 20년 있었던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터줏대감이라고 그러죠. 터줏대감이 다 꽉 쥐고 있어요. 쥐고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구제하는데도 그게 빠뜨리더라. 이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부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길이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터줏대감 된 기존 교인들이 옛날 그런 경우 있었어요. 6.25 때 전쟁 물자가 부고 물자가 미국에서 엄청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보면은 교인들끼리 다 나눠갖고 밖에 사람들은 안 주니까 그 불평이 말도 못했다고 그래. 옛날에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외부 사람, 더 힘든 사람들이 이거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기존 터줏대감 된 장로, 권사, 집사들이 딱 일을 치고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 외에는. 그런 모습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은 주의 종의 사역과 교회 부흥의 사역이 다 망쳐버립니다.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박힌 돌이 굴러든 돌을 박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7 지사를 임명을 했는데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7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7명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니골라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은 어떤 거냐면은 오늘날 보면 한국의 구원파와 같아요. 한 번 믿으면 영원은 구원이다.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고 육체가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예수 한 번 믿으면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런 사람도 잘못된 은사주에 빠지면 이렇게 구원과 상관없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추적 일꾼의 사명을 집사나 가지 직분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직분은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즉 동역자의 사역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역자가 없었으면 바울의 사역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선지자를 선지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도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은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런 주의 종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직분자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다가 버림받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니골라를 말씀했죠. 니골라는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럽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영으로 잘못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령에 끌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고집과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가 대다수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우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면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돼. 신앙생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건 아침 안개와 같아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오늘 내가 신앙생활은 이 삶이 그대로 하나님 축복으로 하늘 천국에 지금 옮겨지고 있는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자고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있어요. 그 에훗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근데 그걸 원어로 풀면은 오른손이 불구인 에훗이에요. 한 손이 불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훗을 하나님이 왜 사용했을까?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한 자를 사용하시지 몸이 온전한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를 통하여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사사 후에 80년 동안 평안을 주셔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그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백성을 인도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 함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함갈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농부예요. 농부. 수많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여버려서, 수많은 목대기로 혼자 600명 죽였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임재로 강한 능력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 붙들린 자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성령에 붙들린 자만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라는 사람인 이 여자는 아녀자예요. 가정을 가진 주부입니다. 주부인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쳐 물리치는데, 그때에 바락이라는 군장이 있는데 이 군장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드보라는 여인을 이제, 왜 그렇습니까? 드보라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엄청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주의 주하는 자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어서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지, 믿는다는 것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지켜 행할 때, 즉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가지가지 질병도 치료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쓰다가 버림받는 자예요. 그럼 종만, 하나님의 종만 그러냐면 평신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사역은 했는데 하나님이 쓰긴 썼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이 돈을 엄청 벌어 모아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목사들이 수백억 이상을 갖고도 그것이 부족한 줄 모르고 돈을 어떻게든지 별짓을 다 해서 그런 목사들 해당되겠죠. 그렇게 돈 많은 목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를 위한 사역이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0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딸도 구원자가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회개하여 심령 깨끗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의 일꾼의 첫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뭘 의미합니까?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은 사도행전 성령의 강림의 역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한 그런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성령이 막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난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고 그러던 백성들이, 그 사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된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임재할 수가 없고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귀신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냥 침투해서 점령해버려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막 근심을 해요. 혹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너무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귀신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강제로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절대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조건이에요. 회개하고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고 사모할 때 주님 나를 다스려달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옛날 성전과 같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 받아 나온, 쉽게 말해서 출애굽한 이런 뜻이에요. 죄악 가운데 건짐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이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 그것을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주인이 바뀐 자입니다. 내가 주인 됐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 소망이 있어요. 매일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그냥 어느 집에 살까, 막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실상은 아직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1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용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소망과 목적이 뭐에 있느냐면 하나님 원하는 선을 행하는 일, 정의로운 일, 진실한 일, 그런 일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만 하면은 입만 열면 성령 예수님 얘기해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은 꼭 함께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헐뜯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들 안에는 마귀가 임마누엘과 함께 해요. 그냥 마귀가. 그런데 그냥 예수님 얘기해요. 성경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 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서로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성도의 교통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백성은 이미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백성이 되면 하늘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을 형통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된 병도 낫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면 축복이 나를 쫓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옛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막 개모임하면 누가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안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백성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과는 분리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는 내 앞에,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가에 달려 있어요. 내 안에 그냥 탐욕만 가득 찬 사람은 맨 돈 얘기만 할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런 돈도 거칠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믿음의 부유 속에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국에 그 헤비tat 운동, 사랑의 집 그 운동했던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 같은 경우도 부동산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져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예루살렘 카톡방에 보낸 세브란스에 대한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죠. 보신 분. 안 본 사람 꼭 좀 보셔. 볼만해서 보냈으니까. 거기 보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록펠러 사업 동업자였던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는 구제하는데 인생을 걸어버려요.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 무리병원이었대. 거기에 자기 주치의를 보내서 그 사람 여기 와서 평생 헌신하다가 자국에 돌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남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받는 행복보다 내 행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느닷없이 죽었더라고요. 병도 없이 그냥 급히 죽었는데 그 사람 호주머니 속에 써있는 거 보면은 자기가 죽어도 꼭 자선해야 될 것을 아주 빼곡하게 써놨는데 죽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었대요. 그 부자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그 전신이에요. 그게요.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 어디에 그 연대에 속하나요? 그래서 그 학교까지 연계해서 한국이 그렇게 부자를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땅의 것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땅의 것 관심 없어서 땅의 것을 맨날 거지처럼 사느냐?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이름을 훼손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가난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시킬까? 명예를 영광을 훼손시킬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 거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성령의 음성 듣고 그대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지가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지극히 좋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난제를 가져와도 다 해석을 했어요. 그 지혜가 솔로몬이 자기 지혜가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부요함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이수의 의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즐거움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의 기름. 성령이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외면과 내면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바꿔진다 소리 제가 많이 하죠. 마귀역사하는 사람 얼굴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눈 보고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빌빌 졸다 가는 분들 얼굴 보면 틈에서 침침하다 할 땐 더 침침해서 가버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얼굴이 바뀌어요. 주의 종의 눈에만 보이는지 다른 사람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못생겨서도 은혜만 받으면 미인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얼굴 소용할 거 없어.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아주 미인으로 보고, 우리 아가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이 그거 다 이런 일을 봤거든요. 남자가 참 잘생겨서, 그런데 여자는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여자가 없어. 그런데 미쳐버리고 하나님 미치게 해버리는 게 그냥 소용 안 했는데 삐뚤어진 것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래 보이게 하면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요 이쁘게 보여요. 특히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최고의 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는데 누가 안 이쁘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신 성령의 충만한 내면이 우리의 외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고로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은 창대한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집사, 초대 일곱 이 집사의 조건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가지가지로 역사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임했죠. 기도원 같은 경우는 뭘로 임했습니까? 강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삼손에게는 큰 힘으로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뱀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도 9가지인데 어떤 사람 병 고치고 어떤 사람 귀신 쫓고 가지가지잖아요. 똑같은 은사인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일만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꾼은요, 처음에는 몸으로 합니다. 나중에는 뭘로 해야 되느냐?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글을 못 읽어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이 있어야 되죠. 유치원 애들은 그림책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올라갈수록 그림이 없어져버려요. 대학교 가면 그냥 원서 빡빡하니 그림 한 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마땅히 주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지라.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대제사장의 판결 흥부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 또 우리 정 집사님 또 말이나 우림과 네? 왜요? 발음이 안 되죠. 전 둠밈이라 했더니 틀렸대요. 둠밈이라 했던가. 네, 그래요. 이 돌로 예스냐 노를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지 말래요. 어떤 난제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고민할 때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생각을 늦추셔요. 분별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성결한 지혜, 거룩한 지혜입니다. 얄팍한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마귀의 지혜도 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곧 지혜예요. 성령은 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들을 보내는데 짝짝해서 보내면서 그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민첩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일꾼들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일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영을 주셨느냐?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하는 일에 분별력 있는 사려 깊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몸뚱아리가 몸이 먼저 앞서가면은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먼저고 분별이 먼저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곱 집사 하나님의 일꾼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 교회에서 칭찬, 밖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뭘로 의미하냐면은 선행입니다. 선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좀 바꿔져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이 안 바뀌는 것은 이 내면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인격이 바뀌라는 건 그 사람의 그 격이 예수의 인격을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좀 부스러져야 되는데 모든 걸 내가 하고 내 기분에 안 좋으면 성도들 그냥 개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보면은 말을 하되 칼로 찌름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내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말 때문에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잖아요. 내 말 때문에 하나님 주실 축복이 문 앞에까지 왔다 취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말하는 걸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온전히 변화되면은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도 나를 이렇게 괴롭힘을 주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는 사람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그게 집안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런 거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인격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 너 참 잘했다. 너 잘 참았다. 너 참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네가 수고했다. 이 소리를 그 위로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벌어야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칭찬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그냥 아무리 암송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지킬 때, 행할 때 내 자아가 부스러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내면이 변화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지고요. 하나님 지혜로 행동하면서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스스로 통제받아가면서 우리는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칭찬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아직도 저도 그릇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 때는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그것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부활의 성령인데 부활의 성령은 죽은 자 속에서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영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7 지도자 중에 니골라 빼고 6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런 반열에 섰어요. 순교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순교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게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죽지 않고 휴거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산 순교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의 종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의 사역이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조할 수 있는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래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정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칭찬받는 7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종들이오니 교회에서 하나님 터줏대감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아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일꾼들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 앞에 쓰임받고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신령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예루살렘 교회 주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 사회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